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당신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요 소명받은 주의 종이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이 5절 말씀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원 교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기독교의 구원론의 전체 내용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 이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이 좌우에 대한 그 두 역사를 잘 분별하게 되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심오한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되어지리만큼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절명의 그런 심정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중요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라고 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캄캄한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반절 말씀에서 보면 빛이 어두우면 이 빛은 자연계의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빛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뭐 자연계의 빛이 어둡게 되면 모든 삶의 영역이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바로 이 분별력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있는 이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전 영역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산재되어 있는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지식, 이 분별력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전 영역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분별력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금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별력 있는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젖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 아닙니까?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까? 젖은 되새김질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서 아니면 젖을 먹으면서 되새김질 하면서 젖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가 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 가진 장성한 어른이 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씹어야 되새김질을 해야 어떻습니까?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중에 그 대표적인 짐승이 대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그 짐승, 대새김질 하지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새김질 해야 그 음식의 참 맛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말씀의 대새김질을 하지 못하면 그 진리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새김질을 해야 그 음식을 씹어서 씹은 만큼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새김질 하는 자라야 뭐라? 바로 굽이 갈라져야 하는 것처럼,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은 뭐라? 어린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까? 장성한 어린이라야 옳고 그른 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13절에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 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고, 바로 의의 말씀, 그 단단한 식물인 이 의의 말씀은 거듭난 장성한 자가 먹는 뭐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 거듭난 자라야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고, 이 거듭난 장성한 영적인 어른이 돼야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지식은 젖을 먹는 거듭나지 못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대세금질 하지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아니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을 비춰볼 때 바로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젖을 먹는 자는 뭐예요? 젖은 대세김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에 대세김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젖을 먹는 어린 아이를 뭐라?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세김질하고 또 굽이 갈라진 그 정한 짐승과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대세금질하지 못하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좀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이 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은 뭐라?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하고, 부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대세금질하지 못하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은 누가 먹는 겁니까? 이 젖은 대세김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로 씹을 필요가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젖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단단한 이 식물은 대세김질 해야 하고 또 이로 씹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젖은 누가 먹는 겁니까? 어린 아이가 먹는 거라고 하면 이 단단한 식물은 바로 장성한 어른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는 뭐라?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한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고, 이 장성한 어른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자는
바로 그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이 이 젖을 먹는 자는 젖은 대세김질이나 이로 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이 뭐를 몰라요? 이런 자들은 기독교의 그 영적인 진리의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장성한 어른이 먹는 이 단단한 이 식물은 대세김질해야 되고 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야? 진리의 맛을 안단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맛을 아는 자들이 이런 진리의 맛을 모르는 자들은 기독교의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진리의 맛을 아는 자들은 뭐예요? 이런 자들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한 짐승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 부정한 짐승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젖을 이 대세김질 없이 뭐예요? 대세김질 없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봐서 젖은 대세김질할 필요가 없이 대세김질할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바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루터가 말씀한 것처럼 수박을 쪼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맛을 봐야 되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은 수박의 그 녹색만 보고 끝났다고 하는 말을 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아무리 전해 주어도 그 진리가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먹는 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기니 짧으니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은혜가 되지 않게 되면 그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니 저떻니 라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해서 이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참과 거짓, 즉 물과 성령, 기독교의 생명과 사망,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부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런 자들을 바로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굽이 갈라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이 두 분야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이나 먹는 수준에서 족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 생활에서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문의 직분인 바로 이 율법 신앙에서 의의 직분인 복음 신앙으로 이 신앙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과 성령의 두 분야를 명확하게 분별해야만이 성경의 수많은 난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 물과 이 성령, 이 두 차원의 말씀이 분별 되어지게 되면 바로 성경에 많은 난제들이 풀어진다고 하는 말이 허풍 떠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말씀은 이 물과 성령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난제가 되어지는 말씀을 하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물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이 마태복음 3장 이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우리가 세례 요한도 구약 마지막 선지자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가치없는 그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얼마나 겸손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겸손과 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일지라도 그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그 깊이 체험하고 만난 자의 그 진정한 고백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 우러나오는 그 겸손의 표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사명입니까? 이 물과 성령이잖아요. 이 물의 사역은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물이 뭐라 했습니까? 물 세례라고 그랬으니까 물 세례. 물 세례고 성령은 바로 성령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 세례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의 사명과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의 사명이 얼마나 뭐예요? 그 차이와 갭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의 사명은 바로 율법의 사명이고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성령 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 진리의 복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여기 뭐예요? 이 율법의 사명과 이 진리의 사명이, 그러니까 율법의 종과 진리의 종, 복음의 종, 그 사명의 어떤 크기가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이 물이 지금 물이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물은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씀이고 이 세례는 물과 세례가 합해서 뭐라? 물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체험을 반드시 해봐야 은혜의 복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회개의 체험이 애적 체험과 내적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물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2O, H2O인 그
몸을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은. 그러나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은, 영적인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적인 물은 이 죄를 씻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를 씻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례는, 그래서 물은 세례인데 이것을 합해서 물세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은 죄를 씻는 것이고 세례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원어적으로도 헬라어로 이 세례는 밥티조인데, 이 밥티조는 히브리어 밥투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이 뜻은 바로 이 동일화, 동일화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멸망시키다, 멸망시키다는 뜻이 있고,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옷감을 물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일화, 멸망시키다, 잠기다, 옷감을 물들이다. 우리가 약식 세례보다 어떤 침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침례는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잠기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그리고 옷감을 물들이는 것도 뭐예요? 옷감을 물을 들이면 그 원래의 상태의 모양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시키다, 잠기다, 옷감을 물들이다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만 보더라도 뭐예요?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 받는 그 의식 세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런 구원받은 표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이 동일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그 의식 속에는 바로 영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 속에서, 행하는 그 의식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식만 받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깨달은 줄 아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의문의 종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가운데 이런 의식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이런 의식과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이나 종교는 그것을 뭐라?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종교. 그래서 오늘날 이 세례만 받은 것으로도 구원 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세례, 물 세례인데 이 물 세례를 바로 회개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란 말입니다. 예?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이가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뉘우쳐서 완전하게 그 죄악된 삶을, 죄악된 행위를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세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물은 죄를 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씻어요? 죄를 어떻게 씻냔 말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 어떻겠습니까? 따르는 것이 뭡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물은 죄를 씻는데, 죄를 씻는데 이 죄를 씻는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회개가 뉘우칠해 고칠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물 세례는, 자 보세요. 이 물은 뭐예요? 영적인 물은 죄를 씻는데, 이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죄를 씻어요? 회개를 어떻게 해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달아 내가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 줄을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영적 상태 아래에 있는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까? 28절인가 하는, 정확하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보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와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물세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이 물세례는 바로 율법의 사명자, 세례는 율법의 사명자잖아요. 그 율법의 사명자는 바로 율법의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종들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받는 이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종들을 통해서 받는 이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데 바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는 이 세례는 바로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물 세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물세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바로 뭐를 깨달아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명자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사명자가 전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닫고 뭐를 해요? 죄를 깨달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뭡니까? 해결을 해야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을 해야 이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양심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죄로 죽은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로 죽은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 죽은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 죽은 양심이라는 게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요?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무감각지기 때문에 그런 양심은 어떻게 해요?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양심을 뭐라? 죄로 죽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양심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회복.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베드로전 3장 21절에 그것을 뭐라? 선한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런 거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회개를 해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한 것 가지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율법과 복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명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뭐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 왜 물세례냐? 물세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죽어야 비로소 그때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소망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누구에게, 아니 부모에게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달라 하지도 안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소중하게 안 느껴집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 필요성이 얼마만큼 간절한 그 정도에 비례해서 그것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죄책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죄책이 크면 클수록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 기독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 죄인에게 회개를 시켜서 죄인에게 회개를 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와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면 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의 주제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좌우의 역사라니까요. 이 물의 역사는 좌편 역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편 역사라니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율법의 행적 역사와 복음의 종적 역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하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바라보고 또 그것만을 알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성전 앞에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의 도 안에 담겨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형식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외식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깨달아 보시라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 기독교의 이 심오한 비밀, 이 심오한 진리 앞에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의 사명도 위대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사명만 해보세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추앙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을 때? 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하찮은 신발조차도 듣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세례 요한에 이 물세례의 사명과 성령 세례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물과 성령 두 사역. 그러니까 이것을 왜 율법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냐면 율법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신앙을 강조하니까 이 복음을 왜곡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지와 영적인 그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서 아는 줄 아는 무지만큼 무서운 죄가 없다고,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2장 이 38절 같은데 이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바로 무슨 세례냐면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를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십자가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세례니, 십자가의 세례니, 영적인 세례니, 이것을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를 왜 십자가의 세례라고 하냐? 십자가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물세례 아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죽는 죽음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워보지만은 늘 그 죄에 넘어지고 패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절망하고 이 좌절하는 이 절망과 율법 신앙에서 좌절하고 절망을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율법 신앙에서 좌절과 절망을 체험해 봐야 바로 뭐예요? 인간은 이때서 살 길을 찾는다니까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죽음의 체험도 해보지 않고 조금도 체험 없이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지성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것을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줄 아는, 제사함 받는 줄 아는, 이것은 전부 속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내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좌절과 절망,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향해서,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죽어야 사도 바울은 2장 16절에, 갈라디 2장 16절에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차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과 물세례 안에서 죽는 죽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야. 이 죽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는 죽음은 어디서 죽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죽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뭐예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세례라? 십자가의 세례라고, 영적인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그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를 닮아간다는 그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뭐뭐 속으로 들어가서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본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금형, 주화, 사본, 원본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금형을 어떻게 해요?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면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주화도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사본도 원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동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일하라고 하는 것이 이 동일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세례를 동일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일하는 바로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적이 없고 죽은 적이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어떻게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음이 합치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은 영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동일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요? 옛사람과 제 몸이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해서 우리가 다시는 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안에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회개는 물세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5절에 하신 말씀처럼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시제가 뭐냐? 그 시제가 미래가 아니고 되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거듭나면 그 현재적 영적 중생을, 영적 거듭남을 바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죽음은 현재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게 믿어질 때 내가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이유를 그 물에 대한 분야가 정확하게 풀어지게 되면 성경에 그 난제라고 하는 그 난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기독교의 구원론의 축소판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물과 성령인 두 분야에 대한 분별력 있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최고의 고상한 진리의 지식을 깨달은 자로서 이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사슬에 사로잡혀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